이제 곧 잡혀가시고 또 십자가를 지게 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제자들이 곧 선생님을 잃게 될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떠나실 건데 어떻게 떠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시나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의 그 마음에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경을 받아서 보고 듣고 해서 알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을 그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이 주님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여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찾으시는 위로 첫 번째는 보혜사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보혜사가 함께 하심을 믿자. 자,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바로 그 밤입니다. 이제 곧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잡혀가시게 되면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에 고민과 근심이 가득한데 예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보혜사를 보면요,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돕는 자, 격려자, 중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번역된 것이 독일어판 개정성경. 우리는 한글 개정성경을 쓰잖아요. 근데 독일어판 개정성경을 보면 보혜사를 곁에 서시는 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가 어떤 분이냐? 내 곁에 서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중재해주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혜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 곁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시고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죠. 바로 주님이 보혜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고 오시는 그분은 주님과 같은 일을 너희 곁에서 하실 분인데 나 말고 또 다른 분이 오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시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오실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해주시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돌봐주실 것이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늘 곁에 서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약속이 지금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는 말입니까? 보혜사가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계십니까? 우리 곁에 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변호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서 계시는 분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위로는 바로 그러한 보혜사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때로 우리는 나 홀로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의 상황보다 마음이 더 힘이 더 없어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슬픈 감정에 쌓이기 쉽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다 성취가 된다는 걸 믿으시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또 우리의 가운데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혜사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집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보혜사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도 항상 곁에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든든함이 되어주시고 모든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함께 계시는 보혜사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기 원하시는 든든한 이 위로, 여러분 그 위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가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자. 자,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그의 속에 그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의 영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혹하는 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영이 이 땅 가운데에 역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진리의 영도 눈에 보이지 않고 미혹하는 영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리의 영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또 미혹의 영에게 끌려가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또한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미혹의 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혹의 영은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사람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것이 바로 미혹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누굴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미혹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심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그 영을 분별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몰아내야 되고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부분을 보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부분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이해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해서 밝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던 부분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던 그 부분들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 국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그것을 원하는 것, 또 앞서 얘기했던 어떤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내 욕심을 따라 끌려다니는 삶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곳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배할 때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생활 속에 살아갈 때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이 육체의 일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불의한 일들, 거짓을 행하고 욕심을 따라 행하고 부정한 많은 것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르면 오직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위로는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밝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위로는 항상 주님을 보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주님을 보는 믿음을 갖자. 56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잠시 후면 내가 이제 곧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을 어떤 이런 상황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면 그 다음에는 세상이 다시 예수님을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성도들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40일이 지나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도 성도들도 몸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속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어떻게 제자들이 주님을 본다는 말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자, 처음과 끝만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가 되면 분명히 다 보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에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건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복잡하게 얘기할 건 없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나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몇 분이냐? 한 분이시다. 우리의 머리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셋인데 하나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주신 대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그렇다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도 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떠나가지만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처음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서부터 그 성령이 계신 것은 곧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실제로 사도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강하게 부인했던 사람이죠.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3번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전뱅이 일어나지 못하는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은 돈 좀 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길래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곁에 계시는 분, 서 계시는 분, 그래 말씀을 했는데 그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죠.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많이 걸려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가 생각나십니까? 그냥 만사형통 같은 그런 의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구절이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나의 삶의 다양한 상황들을 내가 만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이 아니고 좋은 일도 있고 부전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그에게는 주님을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 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것도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길에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도들처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확신할 때 또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분명할 때 그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를 날마다 힘입어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멋지고 귀한 날을 내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찬송합니다. 이런 복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